정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떨리고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올 때 했었는데 그걸 또 몇 달 후에 이렇게 또 서게 됐습니다. 또 화면에 또 서니까 또 많이 떨리고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많이 하죠. 배가 가는 그 길, 드넓은 인생의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그 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금은 항해술이 많이 발전했고 또 기술들이 발전해서 항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타술이나 혹은 여러 기계들이 도움을 주죠. 그 이전에는 이제 나침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침판조차 없던 때에 길을 안내해줬던 배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바로 별이었어요. 별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했던 것이죠. 드넓은 바다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모아나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제 모아나가 이제 배를 타고 길을 찾아갈 때 별을 이렇게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길을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 폭풍우가 와서 뒤흔들고 방향을 잃더라도 다시 별을 바라보면 방향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별과 같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별, 방향,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상황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3절의 앞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신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이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다.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고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더 큰 확신과 그런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 오늘 말씀에서 처한 상황이 평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고난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거짓과 모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다윗의 상황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올라갔고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1078명이라는 최대치의 확진자 수가 나왔죠.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정부나 방역당국은 3단계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종종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게 돼요. 그리고 빚을 지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의 재정 상황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도 호소를 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 코로나19와 그리고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 이 두 말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서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로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말이 생겨났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는데 전보다 20%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경제적, 정서적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백신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 내년 중반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백신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백신이 나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치료법이 나오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생겨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그리고 헤매게 될 것이에요. 물론 각자 나름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게 될 거예요. 망망대해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거친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기도 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그런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왔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들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우겨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한,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 앞에 있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힘들 때나 좋은 때나 변함없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쏟아 부어야 해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해요. 역대하 7장 말씀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가 치면 배에 탄 선원들은 폭풍우를 대비해요. 폭풍우 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배를 점검하고 다시 가야 할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이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또한 우리는 이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연단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또한 우리는 배를 점검해야 해요. 항해를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망가지고 파손된 곳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들 다 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거룩함을 구하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다시 잃어버린 방향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시 우리의 항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찾고 그리고 의지하며 소망의 나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우와 거친 파도로 인해서 방향을 잃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길을 삶의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이 말씀으로 모두가 다 이 항해를 잘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각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2.5단계를 지내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강성 장로님이 홈플러스죠. 홈플러스 뒤쪽에 재활요양병원에 지금 계속 입원 중인데 또 장로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전도의 연합회 원래 내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서로가 조심해야 될 때인데 계속적인 기도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또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큰 배에 또 이동과 항해에 있어서 또 우리 각자의 사업체와 일터의 항해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